우리 오늘 헌신이 있어야 진정한 섬김입니다 라는 말씀을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헌신이 있어야 진정한 섬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죠. 그리고 점점 강성한 왕으로 자리를 굳혀가게 됩니다. 그때 두로의 히람 왕이 있었는데 다윗의 이름에 걸맞게 다윗에게 선물을 보냈는데 백향목과 사절들과 목수와 그리고 속수들을 보내서 다윗을 위해서 궁을 짓게 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다윗이 자신의 이 궁은 점점 멋있게 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궤는 저 기란 여아림에 먼지가 쌓여진 채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궁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먼지가 풀풀 쌓여서 있는 것이 그게 마음이 상당히 걸렸던 것이죠. 사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에 의하면 법궤는 기랏 여아림, 즉 이 바알레 유다의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방치되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 기간은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간 때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이 선지자 사역을 시작한 때까지를 20년이라고 측정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성경을 기록할 때에 그 기간이었었겠죠.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된 것을 감안해서 볼 때에 이 아미나답의 집에 방치되었던 것이 약 한 70년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아마 70년 정도 이 아미나답의 집에 방치가 되었던 것 같아요. 먼지가 풀풀 쌓이는 것을 보고 마음이 좋을 리가 없죠. 다윗이 자기의 수도를 자신의 왕군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해놓고 나서는 이제 그 아미나답의 집에 가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게 하기 위해서 군사를 보냈는데 3만의 군사를 보냅니다. 그만큼 이 다윗의 왕권이 어느 정도 자리를 굳혀갔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 아미나답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사와 아요가 있었는데 이 법궤를 끌고 나올 때에 새 수레를 준비해서 거기에 법궤를 얹혀놓고 그리고 자신들이 앞장을 서서 법궤를 끌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아마 그 당시만 했었어도 지금처럼 바퀴를 동그랗게 잘 만드는 기술은 당연히 없었던 듯합니다. 바퀴가 울퉁불퉁해서인지 이 수레가 나올 때에 덜컹 움직이면서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여기 같이 따라가던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짚었습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일이 화근이 되어서 이 우사는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되었고 이 법궤 이동 가운데 불상사가 일어난 것을 보고는 다윗이 법궤 이동하는 것을 중단하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거기에 다시 석 달간 머무르게 합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석 달이 지난 후에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올라오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석 달 전에 있는 이 사건을 떠올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역대상 15장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금방 와닿죠. 이것은 우사가 손을 들어서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았던 그 일이 화근이 되어서 이 우사가 거기에서 죽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매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궤를 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동할 때에도 여기에는 한 가지 규례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뭘 매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성소와 성막 기구를 전부 다 챙기고 있을 때에 고핫 자손들에게는 그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었는데, 성막을 그들의 어깨에 4사람이든 8사람이든 메고, 그리고 이 법궤를 운행하게끔, 움직이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3장 6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막을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제 정렬을 재정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법궤를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였냐면,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언약궤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메고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핫 자손들의 의무였습니다. 법궤를 움직일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고핫 자손들로 하여금 법궤를 메어라 라고 하는 것은 법궤를 이동할 때의 율법이었고 규례였습니다. 다윗이 오늘 이 석 달 전에 이 법궤를 움직일 때, 이동할 때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역대상 15장 13절. 전에는, 석 달 전에는 너희가 법궤를 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므로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었던 거예요. 석 달 전에 너희가 하나님께서 궤를 매라고 하였는데 새 수레를 만든답시고 거기에 법궤를 올려놓고 이동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신 거야 라는 다윗의 회개를 역대상은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레에 실었던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법궤를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서 이동하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비나답에서 70년 동안 있다가 그 다음 법궤를 이동할 때에 왜 그들이 수레에다 싣고 법궤를 이동했었던 것일까요? 사실 법궤의 크기가 가로는 114cm입니다. 1m가 넘죠? 세로 68, 그리고 높이가 68cm 됩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크기예요. 분명히 그들이 법궤를 메고 운반하는 것보다 당연히 이제는 기술이 발달되었으니 수레에다가 싣고 움직이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대략 한 지금 이 도로가 이 뚫린 것이 하면 한 20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새로 뚫린 길이고 옛날 도로를 해서 가면 대략 한 84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84km 되는 거리를 어깨에다 메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가느니 수레에다 싣고선 가면 좀 쉽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편리함이 그들을 머리를 스쳤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러한 그들이 실수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사실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어디에서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섬김이란 말을 헬라어로 디아코네아라고 합니다. 이 말이 코나리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어근인데요, 이 섬김이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나를 괴롭게 합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이 하인이 주인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할 때에 어떤 자세로 있냐면 옆에서 서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옆에서 서 있으면서 주인이 수저를 원하면 수저를 가져다 주고, 그리고 습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가서 습을 갖다 주기도 하고, 고기가 모자라다 그러면 서 있다가 고기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뭐가 떨어져 깨지면 항상 옆에 허리를 숙이고 있다 그것을 들어서 그래서 처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섬김이라고 하는 디아코네아 주인은 누구냐면 바로 그 섬김을 받는 주인이 주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섬김이라고 하는 말은 하인, 섬기는 자 위주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가 중심이 되는 것이 섬김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섬김에는 거기에는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고 헌신이 있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예배라고 할 때에 예배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은 worth란 말이 같이 포함되어 있죠. 어떤 분이 가치를 받는 어떤 섬김을 받는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가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섬김을 받으셔야 할 가치가 있는 분, 이것이 바로 worship입니다. 여러분, 섬긴다고 할 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는 대가가 있어야 하고 여기는 섬김이 있어야 하고 섬김이라는 것은 희생과 그리고 헌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헌신이 부재한 채 그리고 사실 여기 희생이 부재한 채 이것을 섬김이나 예배라고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구약의 제사 가운데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동물의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양과 염소나 소라고 하는 제물이 있어야 했는데 그 양과 소나 염소라고 하는 제물이 그냥 살아있는 채로 그대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동물들을 죽여서 그래서 각을 떠서 피를 흘려서 각을 떠서 그것을 불러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이 제사의 본 내용이었습니다. 만일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희생 제물이 없는 제사는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도 이미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는데 희생이 없는 제사는 사실 제사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함 가운데에 나의 희생이 담겨져 있지 않은 예배, 내 헌신이 전혀 부재한 예배를 과연 나는 예배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다윗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때로는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써 에이, 다윗도 저렇구나 하는 비아냥 섞인 그런 비판을 들을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가 여러 가지 살인도 저지른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라고 했을 때에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되는 인물입니다만, 다윗이 마지막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 했었던 그의 언어를 보면 다윗이 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군이라고 불려지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게 됐죠. 왜냐하면 인구조사 자체가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마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었던 것은 내가 이만큼 힘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의 교만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인구조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심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기로 하셨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선택한 것은 이 백성에게 전염병이 돌게 해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 전염병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전염병에서 7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손을 들어서 다윗의 온 백성을 멸하려고 할 때에 다윗이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때에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릴 즈음에 아리우나가 다윗의 이 모습을 보고서는 감동이 됐는지 왕이시여, 이 타작마당을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재물과 재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당신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제의하자, 여러분 참 괜찮죠. 그걸 살려고 하면 그것도 당장 지금 급한데 돈이 들지요. 재물도 끌어와야 되지요. 꼭 집에서 가져온 재물이어야만 되죠.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 아리우나가 타작마당을 제공하고 그리고 재물을 제공한다고 하니 그것만큼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얼른 가져오시오라고 할 법도 한데, 그 재물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아리우나에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회개하고자 했던 그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무엘하 2장 24절입니다. 24장 24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값을 주고 내게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어 성경에는 값을 주고 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가 값을 주고, 여기 보면 산다고 하는 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히브리 말로는 부정형과 미완료태, 미령이 두 번이나 쓰여졌습니다. 어떨 때 이런 말을 쓰냐면 아주 힘있게 그 누구도 내 결심을 흔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런 방법을 써요. 우리는 강조할 때에 나름대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방법이 있습니다만 성경 언어에서는 그 방법인데 절대형이라고 하는 그 하나 용어를 쓰고 미래형을 씀으로 인해서 무슨 뜻이냐면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하늘이 두 쪽 나도 돈 주고 살 거야. 하늘이 두 쪽 나도 돈 못 줘, 이게 아니라요, 네가 그냥 나에게 준다고 천만의 말씀, 내가 제사를 안 드리면 안 드렸지 내가 너에게 절대로 값없이는 이거 그냥 가져오지 않을 거야 라는 그 결심을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걸 표현할 길이 없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NASB 영역본에서는 I will surely buy, 나 반드시 살 거야, it, 그 재물과 그 타작 마당을 from you for a price, 그 대가를 위해서 나는 반드시 값을 지불하고 말 거야 라고 그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그가 잘못 살았었던 과거의 모습, 살인과 아주 추악한 범죄를 지었던 이 다윗이 인생의 말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배란 무엇인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는지 철저하게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기 위해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마지막 노년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그 일로 인하여서 그의 백성이 비록 그의 잘못으로 인해서 7만 명은 죽었지만 예루살렘을 모두 손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그 천사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백성을 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희생타라고 하는 것이 있죠. 야구할 때 희생할 때 무슨 뜻입니까? 그 자기가 희생함으로 인해서 다른 타자를 살린다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번제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이 되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제사는 즐거움이 아니었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제사는 아들을 바쳐야 하는 희생이 있어요. 그게 그에게는 예배였었고 제사였었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성도의 모델이 되는 이유는 평생에 자기의 아들을 바치는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보면서 사실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부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한다라고 할 때에 과연 그 예배 가운데 희생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진정한 헌신이 있느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매번 인도하면서요, 이제 7년째 됩니다. 예배하면서 이 말씀은 언젠가는 꼭 한번 하고 싶다, 우리 예배하는 분들끼리 꼭 하고 싶다 하는 말씀이 있어서 과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몇 가지를 좀 제가 혼자서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예배에는요 반드시 거긴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어야 그 예배입니다. 이것이 빠져있다면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시간을 웨이스트하는 것에 불과하지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희생제물의 헌신이 담겨져 있다면 그것은 제사라고 할 수가 없지요. 예배위원은 최소한입니다. 최소한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살다가 하나님 나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못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이번 달에 예배위원들이 잘못해서 이런 말씀 드린 거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보면서 이거는 꼭 언젠가는 말씀드리고 싶다. 3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늦을 경우가 있어요. 살다 보면은요. 그것까지 물론 준비하고 또 준비하면 그것도 방지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요, 조용하게 뒤에서 가운도 입고 조용하게 자리에 살금살금 들어오셔서 앉으셔야지. 그게 무슨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이 되겠습니까? 막 앞에서 막 입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주의를 분산시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예배위원으로서 헌신의 모습이라고 보여지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하고자 하는 분들은요, 여러분 성도님들 만나서 두 번째입니다. 웃고 떠들고 마음대로 즐기십시오. 괜찮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음식도 먹고, 그리고 커피도 마시고 마음껏 떠들고 즐기십시오. 그리고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안부도 물으십시오. 그리고 악수도 청하시고 마음껏 하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예배 후에 그렇게 하십시오. 예배 후에 그렇게 하십시오. 예배 전에는 어떻게든지 간에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도 미리 펴두고, 그리고 헌금도 미리미리 준비해두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 사실 주일날 1시간 전에 나와서 우리 통성으로 예배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분도 늦지 않습니다. 1분도 늦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와서 예배하고 준비하고 있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교제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웃고 떠든 일을 교회에서 하지 말란 말이야. 마음껏 하십시오. 그러나 예배한 후에 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먼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서, 그리고 나 하나님 앞에 사람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우선주의 삶을 먼저 행하십시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 채,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못한 채 하나님께 존귀임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사실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고 찬양으로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세 번째, 예배 인도자들께서는요, 여러분 옷을 비싼 것 입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옷을 단정하게 입으십시오. 단정하게 입으십시오. 선보러 나갈 때나 아니면 높은 사람 만나러 갈 때나 면접시험 보러 갈 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들을 보면서 옷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써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일은 없습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네 번째는요, 준비 잘 하십시오. 이 목사가 여러분들 대표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참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감동이 되어가지고요, 마음이 때로는 뭉클해가지고 그렇지 하면서 여러분 이 방대상에 쓰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십시오. 무릎 꿇으십시오. 다섯 번째,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 헌금이 되었든 주일 헌금이 되었든 액수와 상관이 없이 미리 준비하십시오. 여섯 번째,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사무총회에 나와 있거든요. 혹시 내가 부득이하게 그 예배 순서에 내가 맡겨져 있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요, 주보가 나오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바꿀 것이 아니라 교육자와 의논해 주십시오. 주보가 나온 다음에 나 못 갑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쓰리다 못해 아플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과 같은 그런 요구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예배는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미리 오셔서
교육자들에게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맞는지 미리 숙지하셔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새벽기도 인도자나 아니면 예배를 여러분들이 사회를 보실 때 물 흐르듯이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조해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들어쓰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길바닥에 냅동댕이 쳐지는 이름처럼 섬기는 민족,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오늘 말씀에 여러분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들이 법궤를 수레에 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이걸 고안해낸 걸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민수기장에서 수레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그들이 수레에 실어서 이동하는 법을 그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발상일까? 물론 편리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4장에 가서 보면 블레셋 민족과 싸우다가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벡을 통하여서 블레셋에 있는 블레셋을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 법궤를 빼앗겼었죠. 그때에 여러 재앙들이 일어났습니다. 다곤 신상의 머리가 떨어져서 법궤 앞에 떨어져 있지를 않나. 그리고 손목이 잘려져서 문지방에 있지를 않나. 그리고 온역이 전부 다 그 블레셋 민족이 돌아서 그들이 전염병이 돌지를 않나. 사실 이 법궤를 볼 때에 그들이 너무너무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들이 법궤를 이제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내냐면 그들이 이것을 보낼 때에 어떤 결심인지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5장 11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지금 온역이 일어났기 때문에요. 또 시작.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온 가나안에 있는 블레셋 민족의 이러한 이 재앙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법궤를 돌려보기로 작정을 하는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보내냐면 사무엘상 6장에 보면 그들이 법궤를 보내는 방법이 기가 막힙니다. 소 한 마리를 꺼내다가 거기에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법궤를 올려서 그래서 너 가라 하고 등 떠밀어서 보내는 방법이었어요.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겠습니까? 민수기 말씀을 알았겠습니까? 여호수아 과거의 일들을 알았겠습니까? 그냥 그들이 하는 방법이라면 만지기도 싫고 그 법궤를 사실상 보기도 싫으니 그 술에다 매가지고 그냥 톡 얹어서 이 전내나는 암소를 시켜서 그냥 이스라엘로 떠나보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누가 말해줬게요? 이렇게 보내는 방법을 누가 말해줬게요? 사무엘상 6장 2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누구를 불렀다고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제사장이 아니라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다곤 신상을 섬기는 그 다곤 이방신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누구예요? 점치는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그것을 잘 포장해서 말하는 이 복술자들, 점장이들을 불러서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이 시작.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라. 만일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섬겼던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이걸 보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가 고앗 자손을 보낼게요. 우리가 그것을 어깨에 메고선 그리고 갈게요.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다곤 신상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야, 이 엄청난 무시무시한 참
이러한 법계를 도대체 어떻게 보냈으면 좋겠냐? 점치는 사람들이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러면 수레에다 넣어서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시오라고 하는 것은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 방법을 그들은 살렸었던 겁니다. 이것이 이제는 그대로 수레에 담겨져서 아비나답의 집에 안착하게 되었고 70년 동안 거기서 묵고 있다가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옮기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70년 전에 그 아비나답의 집에 올 때 수레로 끌고 와서 있었던, 어떻게 보면 그 수레가 그대로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들이 새 수레를 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바퀴를 다시 만들고 수레를 새로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대로 이방인들이 가져왔던 수레에다 실어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었었고, 그것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었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취급하는 방법을 그대로 답습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화근이 되었었던 겁니다. 흔히들 우리 이런 말 하지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속담에 있는 말이기는 합니다만 이것만큼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로 가도 서울만 된다라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서울을 가지 못한다 한다 할지라도 뭐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서울 가지 못하는 한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나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또 다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다시 말하면 똑바로 갈 때에 서울을 가지 못해도 좋다라는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똑바로 가면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서울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너희들 세상 방법과 세상 뜻대로 살아가, 그렇게 하면 될 수 있어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울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만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갔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까지 이르는 그 길을 걸어갔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상한 길로 해서로 천국 가는 방법이 왜 없겠습니까? 지저분하게 하나님을 섬기도 못한 채 그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삶,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을 그대로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이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88 서울올림픽 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하실 거예요. 개막할 때에 미국 사람이 그때 그 텔레비전에 크게 비춰줬는데 이렇게 하나 크게 들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거 보고 아주 한국에서 뉴스에서 떠들썩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졌냐면 Hi Mom, H-I-M-M, Hi Mom. 그 다음에 뒤에 써있는 말이 I'm here. 나 여기 있어. 이걸 크게 써붙여 이러고 있었어요. 엄마 나 여기 있어. 이거 크게 써붙이고 막 이러고 간 거였었어요. 거기다 몇몇 사람들이 이탈을 해가지고 막 자기 동료들 찍어주고 그랬죠. 아직까지 88 올림픽 때 그래도 경직되어서 이 올림픽을 어떻게 하면 잘 칠 수 있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라고 하는 거 한국 사회에서 그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신문에서도 떠들고 어떻게 보면 이 자유방종이라고 할 수 있는 저 미국 사람들 저렇게 해서 되겠는가 하고 아주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그리고 수치감까지 느꼈던 한국 사회였었습니다. 굉장히 욕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나왔는데 88년 그렇게 하고 나서 90년 북경 아시안 게임이 있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요, 북경 아시안 게임 때 중국의 CCTV에서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는지 몰라요. 왠지 아십니까? 다른 중국 이 선수들은 잘 입장하는데 한국 선수들이요, 관중석을 보면서 손을 흔들고 대열을 이탈해서 사진 찍는 광경을 보면서 저 한국 사람들 예의도 없다고, 어떻게 저렇게 입장할 수가 있는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남을 욕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배웠었던 거예요. 우리 속담에 며느리 늙어 시어머니 된다라는 말이 있죠. 며느리가 미운 시어머니 욕하면서 닮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묵자흑이라고 있죠? 묵을 가까이면 자기도 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런 모습을 보고 배우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라고 예외이겠습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혹시 답습하게 될까봐 때로는 기도 중에 기도가, 하나님, 내 눈이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내 시야에서 사라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귀가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는 일이 없도록 내 귀를 보호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거기는 생동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는데 여러분, 시간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무성의하게 하나님을 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시편 100편 2절에서 그 어느 이름 모르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로다라는 감격을 가지고 그는 예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최소한 이 목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사고가 아니라 나는 서울 가지 못한다 한다 할지라도 바르게 하나님을 섬겨볼래 라는 그런 결단과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서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헌신이 있어야 진정한 섬김입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떠한 헌신을 가지고 나가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성경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 음성 앞에 반응하시고 그 음성 앞에 내가 어떻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심으로써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물론이지만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헌신과 지금까지 희생이 없는 예배, 그저 그냥 시간만 채우는 예배였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분기점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마치 화석처럼 굳어있는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살아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여러분 소원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살아계신 생동감 있는 은혜 가운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소리를 잠시 내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